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4월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첫 주일 수요일 이 저녁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머리 숙였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찬미와 기도 속에 주님과 함께 교류할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결코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무엇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더 건강하고 올바르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더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도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며 하늘의 위로와 또 주님의 평강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지요. 147장 함께 찬송하시고 박용숙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여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룩하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다짐을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언제나 주님을 위하는 일에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러나 육신의 나약함과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주님 일을 게을리하며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죄악됨과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처음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더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우며 처한 이웃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진과 산불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피해와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이 상황이 하루속히 안정되고 바로 세워져 모든 백성들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주신 사랑을 더욱 기억합니다. 경건함으로 예배와 기도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고와 삶의 얼음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일일이 찾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 저희들 뜨겁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신약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신약 성경 165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도바라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4월이 됐습니다. 계절은 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도 좀 따뜻한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 아픔과 상처들이 속히 지나가고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지요. 자, 기독교란 무엇인가? 9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도 역시 계란의 노란자 같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다른 종교나 또 다른 일반 철학자들이나 윤리학자들이나 그런 말씀과 비교해 보면 서로 유사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러한 것은 굳이 예수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데서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죽음을 극복하신 부활의 역사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우리 인간이 가야 할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죽음이라는 그 길을 우리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지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죽는 것은 인간 자체에게 주어진 하나의 운명적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고, 또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로마서의 말씀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로서 받게 되는 죽음이지요. 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런 어떤 인간의 한계를 예수님도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물론 죽음 자체는 우리와 똑같지만 그 죽음의 의미는 전혀 다르지요.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한계성을 예수님께서 몸소 지니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죽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또 어둠의 권세를 품어 안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같은 죽음이어도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죽지만 우리의 이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에 의지하고 예수님의 죽음 속에 우리의 죽음이 뛰어들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일치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서로 믿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아무리 부부관계는 촌수가 없다 하더라도 부부도 남편 아내 떨어져 있어요. 이 떨어져 있는 것을 온전히 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서로 믿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믿지 못하면 서로 따로따로 노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허무한 죽음일 수밖에 없지만, 인간의 한계 앞에서 무너지는 절망적인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극복되는 죽음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몸소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부활로서 이겨내신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간으로서의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우리가 같이 뛰어들어서 주님의 죽으심을 힘입으면서 우리의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참된 구원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즉 예수님의 죽음 속에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생애와 죽음이 예수님께 온전히 참여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시 강조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그것을 이겨내신 부활에 있는 거죠. 앞에 화면에 보시면 밑에 가로 3번이죠. 운명적인 죽음과 그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생각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 지난주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 첫 번째는 죄인된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의 한계,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셨고 그것을 뛰어넘으신 거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속죄하신 것, 우리의 죄, 그래서 그로 인한 죽음의 권세, 삶의 비극, 부족함, 연약함, 불완전함,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몸소 끌어 안으신 거지요. 그것이 속죄의 역사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성되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죠. 그 심판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그럼에도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이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옛 언약 율법의 완성과 새 언약 복음의 시작이다. 구약시대 때의 율법은 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찌 보면 가장 낮은 차원을 법이 규정하고 있죠.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인 자는 징역 5년 이상 사형에 처한다, 이런 법이 있다라고 할 때에 이 법은 정말 차원 낮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하나가 되고 이렇게 살아야 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결국은 최저 수준인 서로 죽이게 만드는, 죽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놓고 만들어진 게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잘 해봐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잘 해봐야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법만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세상이 인간다울 수가 없는 거죠. 그 법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헌법을 비롯한 법이 필요하지만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과 신뢰로 묶여져 있는 가정에는 법이 있습니까? 물론 어떤 집에는 가정에도 법을 세우는 집이 있어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된다, 집에는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하면서 법을 세워놓기도 했지만 그것은 서로 잘 살기 위한 얘기지 꼭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신뢰로서 되어져 있는 곳은 법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랑과 신뢰 속에서 때로는 문제가 되는 것, 때로는 어려움이 되는 것도 그 사랑과 신뢰 속에서 충분히 극복돼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더 이상 어떤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삶,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깨달아 가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 복음과 은혜의 관계가 시작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 출발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활은 글자 그대로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전제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 부활은 천지창조처럼 그 신비의 비밀을
파헤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에도 그 원천과 또 그 이론과 이런 것을 파헤칠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파헤쳐질 수가 없는 영역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신비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우주에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이 일어났고 그 폭발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우주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우주 속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생명체도 무슨 화학적인 어떤 반응에 의해서 생명체가 생겨나고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그 설명은 대부분이 다 그냥 추측이지요. 과연 이 생명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과 같은 최첨단의 시대에도 이 생명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건 풀리지 않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생명이 보이기를 합니까? 만져지기를 합니까? 느껴지기를 합니까? 그런데 어쨌든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잖아요. 생명에는 세포가 있을까요? 아니면 생명은 입자일까요? 뭐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멀쩡히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사는데도 이 생명의 신비는 더 이상 파헤쳐지지 않습니다. 그냥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인식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사실 살아있는 사람이나 지금 방금 죽은 사람이나 육체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생명이 떠났대. 늘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그럼 생명은 우리 안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뇌 속에 있습니까? 심장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지금 방금 돌아가시는 분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나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따끈따끈하고요. 심장이 멎었을 뿐인 거죠. 그런데 아무튼 생명이 떠났대. 그럼 그 생명은 또 어디로 갔을까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그렇게 풀리지 않는 신비들이 많은데 이 천지가 창조된 것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지만 과학의 세계에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신비인 거죠. 마찬가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부활의 사실에 대한 것을 어떤 과학적이나 세상 학문적으로 파헤쳐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파헤치려고 해도 파헤쳐지지도 않고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로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현실인 거죠. 자, 그래서 유인물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보시죠. 과학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은 설명할 수 있지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이다. 이 화학 성분으로 H2O라고 그러잖아요.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결합되어서 물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물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수소 2개와 산소 1가 결합돼서 물이 되었다. 있는 곳에서 있는 거잖아요. 이건 설명이 되는데 그럼 수소나 산소는 처음부터 어디에서부터 존재했는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 지구상에 그게 이렇게 생겨난 것일 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다는 그 기본을 깔고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 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수소나 산소가 처음부터 어떻게 존재했는지 모른다고 해서 수소, 산소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는 없지요.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신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어떤 일반 세상 학문을 가지고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부인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분명한 신비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부활은 하나님에 의해 나타난 역사이기에 과학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각으로 접근하면 여기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가로에 보시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주님의 부활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바로 이와 같은 변화의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힘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부활은 설명하려고 하질 말고, 이것은 설명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것으로 전제로 해놓고 우리는 이 부활의 역사 속에서 담겨진 의미, 이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 또 그러한 생명의 능력,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또 생각하고 깨달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부활의 의미의 두 번째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악의 세력,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 비극의 세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능력으로 이기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무엇보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입니다.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단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의미에 머물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거잖아요.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계를 극복하고 또 그 불완전함을 온전히 극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생명의 완성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단지 뭐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여기에서만 생각을 멈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갖고 있어도 불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생명을 예수님의 완전한 생명인 부활의 생명에 의지하고 의탁해서 주님의 부활의 은총을 우리가 힘입으려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이다. 그 다음 동그라미 두 번째 보시면 사탄과 죄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이다.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수많은 죄악과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주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세상 모든 역사를 완성하실 때 이 죄와 어둠의 권세들은 다 물러가고 없어질 것을 확증해 주신 것이 이 부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은 이 땅의 죄악의 세력들 아닙니까? 불의의 세력들, 거짓의 세력들,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죽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과 죄악과 어둠의 권세는 반드시 끝장날 날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은 미리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비록 죄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그런 죄와 어두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생명력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 우리는 지금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 진리, 사랑, 평화가 최후에 승리할 것임을 확증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악의 세력들은 패배하고 하나님의 생명,
진리, 사랑, 평화,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확증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세상에서도 선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욕망이 지배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앞세우며 또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 넘어가셔서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임하실 것을 증명하신 것이 또 부활의 역사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걸 종말신앙이라고 말하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시작되었다면 반드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끝이 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듯이 기독교 신앙은 화살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로 동양 종교,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러한 곳에는 윤회 사상이 있잖아요. 세상은 빙글빙글 도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시는 대로 악한 일을 하면 그 다음 생애에 짐승으로 태어난다든지 벌레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생과 금생이 있어서 이렇게 윤회하는, 이것이 동양의 어떤 그 시간관이라면, 세계관이라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시작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가 끝나는 종말이 있는 시작과 끝을 우리는 믿는 신앙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말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런 역사의 끝이 있다는 것이고 그때 오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임하게 될 것임을 증명하신 것이 부활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에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바로 이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임하게 될 것을 확증하신 일인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시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한 것이 또 부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구원받을 것인가? 나는 과연 천국에 갈 것인가? 헷갈리실 때마다 우리는 뭘 떠올리면 되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리시면 돼요. 부활은 나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것이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예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여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우리가 참여한다. 어떻게 참여합니까?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은총을 힘입어 우리는 영생, 즉 이 불완전한 나의 생명의 한계를 뛰어넘어 완전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장해 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특히 기독교 역사 속에는 많은 박해의 아픔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박해 속에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져버리는 죽음의 길까지 갔는데 남들이 볼 때에는 아니 예수 믿어서 죽어서 그거야말로 비극적인 죽음 아닌가? 예수 헛믿었잖아. 잘 살고 행복하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나? 저거 인생 잘못 산 거야. 망한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1장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님에게 진정한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위해 살아온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아직은 많은 것이 우리가 부족해서 지금 이 상태의 우리의 수준으로는 주님 앞에 갈 만한 수준이 못 된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권능은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도 온전히 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주님의 구원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역사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역사를 굳건하게 믿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하는가 하는 근거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남들이 보기에는 많이 손해본 것 같고, 특히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최악의 비극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가? 바로 거기에 참된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부활을 향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이 세상에서의 예수님의 삶은 부활, 즉 생명의 완성을 향한 삶이셨다는 겁니다. 태어나실 때에 사람들도 사는 곳이 아닌 말들이 먹고 자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 세상적으로는 비극이지요. 불쌍한 거지요.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아. 그런데 혹시 살다가 그런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은 증명해 주신 거죠. 그 탄생의 순간부터 이 땅에 계실 때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향한 그 역사의 과정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망하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또 원통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여러 가지의 고통과 비극과 눈물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면 잘된 것은 잘된 것대로, 망한 것은 망한 것대로, 기뻤던 것은 기뻤던 대로, 슬프고 원통했던 것은 또 그렇게 슬프고 원통했던 대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속에 담겨진 의미인 거죠. 그 다음 그 밑에 내려가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최악의 비극까지도 부활을 향한 삶이었다. 그 어떤 비극을 겪어도 우리는 비극을 겪으면 좌절하고 낭망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까지도 부활의 역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세 번째,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완전한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본문에서도 11장 25절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예수님에게는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지요. 오늘도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함께 살아가는 삶, 바로 거기에는 새 생명과 변화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보시면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날마다 젊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육신이야 세월이 흐름 앞에서 늙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안목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십자가의 죽음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주셨던 말씀과 몸소 삶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보고 믿고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열려지는 새로운 시각. 그래서 이전에는 어둠이었던 것이 오히려 그것을 밝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전에는 비극으로 여겼던 것을 오히려 지금은 소망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전에는 무의미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주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전에는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었던 것이 이제는 사랑과 용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런 변화의 역사, 바로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주님 품에 온전히 안기게 되었을 때 주님과 온전히 일치된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 생명의 기쁨,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또 부활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은 신비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말로는 십자가 쉽게 말할 수 있어도 정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육체로 느낀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감당 못할 고통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는 좀 멀게 느껴지고, 또 그 의미를 우리가 100% 확실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의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더 넓은, 더 새로운 그런 믿음의 시야들이 열려지게 되고, 또 그렇게 열려지는 시야들이 우리의 삶을 더 강건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또 그러면서도 올바르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향해 날마다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굳게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날로 더욱더 넓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굳게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요. 이제 내일 모레 헌재의 결정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참 어느 한쪽에서 또 다른 쪽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어떠한 혼란이 있을지 참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뿐이지요. 아무쪼록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로 인해서 이 민족이 또 더 큰 아픔으로 나아가지 않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협력하면서, 그래서 안정되고 굳건한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또 질병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1, 2분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또 굳건히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간의 부족한 지능을 가지고서는 주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의미를 완전히 깨달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귀한 일이오니 더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더 건강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온전히 자라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 자신을 더 죽여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내 생명의 주 안에서 더 강건하고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손길 속에 또 안정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서 더 큰 혼란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며 결과가 나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주께서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고 마음의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권능을 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등이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총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좁은 머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설명할 수 있겠으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주님의 구원과 생명과 사랑의 신비임을 믿습니다. 그러게 더 겸허한 자세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더욱더 넓혀지고 이를 통해 우리가 더 건강하고 견고하고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삶의 태도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여기에서 더 깊은 상처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이 민족의 역사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돌보심과 사랑의 은총을 믿고 신뢰하면서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금요 기도에 있는 날입니다. 금요일에도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65장 함께 부르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